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사 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4페이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나눌 이 말씀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묵상 범위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죄가 정말 끔찍하구나.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수밖에 없는 저의 죄가 끔찍하다는 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4페이지 말씀 보면요,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은 지키시면서 이제 사명을 다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식사를 하시는 그 식사하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거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죠.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짐의 은혜인데, 이 베드로는 아직 깨어지지 않았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13, 14, 15, 16, 17 총 요한복음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본인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그 밤새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공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은 로마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헤롯에게 다시 가서 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보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죠. 헤롯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원치 않지만 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가십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75페이지 보면요, 십자가 위에서 고백한 가상 7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또 빌라도,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실형하고 때렸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그 모두를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이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는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를 보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옆에 있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강도가 한 게 없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강도를 생각하세요. 강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옆에 있는 강도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까지 이제 어머님을 모셨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전생에 의하면 에베소에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에베소에 그 요한의 묘가 있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거기에 이제 있고 마리아도 거기에 함께 묻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왜? 그것이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다 지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지불하였다. 다 값을 다 치루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또 뭔가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눈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거죠.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장애물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럼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이고요. 그들은 숨어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 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1번, 유월절 식사 성만찬 제정.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이에요. 예수님 피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이 있고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옛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화와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 언약에 의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까? 딱 하나만 잘못해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그러나 새 언약은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만찬하면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 성만찬을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어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다,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요. 서로들 누굴까라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예수님께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떠나시기 전 첫 번째 가르쳤던 메시지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섬김의 삶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계명, 가룟 유다가 이제 발을 다 씻습니다. 다 씻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계명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새 계명입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추가가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겠어요? 친한 사람끼리?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지금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간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품어주셨잖아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 뭐죠? 사랑이죠.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싸우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31절 32절 읽어보죠. 31, 32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31, 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부인하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조차도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이렇게 수요사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첫 번째 고별 설교 내용은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이 거처가 우리가 갈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하신 거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다시 올 거고, 또 너희들도 다 고난을 당할 텐데, 심지어 죽을 텐데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설교를 쭉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이 말씀을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할 텐데 이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환난 때에 견디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다 나중에 환난을 당하고 순교할 거 다 알고 있죠. 그 순간에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다시 떠오르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깨어짐의 은혜죠. 예수님은요, 내가 이제 가니까 너희들 열심히 이제는 잘해. 알았지? 믿고 갈게.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깨어짐의 은혜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볼 텐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관심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질까? 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돼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77페이지.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사랑하라. 그다음 4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왜 보내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채찍에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일단 말씀하시죠. 보혜사,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 사역이 있지만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입니다. 이것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세요.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이게 그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IQ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졸립대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학 나왔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깨어진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연약하기에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막 나서지 마세요. 절대로 막 혼자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는 게 두려운데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담대하라. 여러분 앞에도 나왔습니다.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뭘까요? 앞에 말씀을 쭉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다 이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환난을 안 당할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할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너희가 나와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쉽지 않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여섯 번째, 예수님 그 고별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예. 참 이 기도를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들이 환난을 당할 텐데, 고통을 당할 텐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들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룩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룩이냐? 교회 안에서 거룩이 아니라 이들을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은 당연한 거죠. 뭐 교회에서 거룩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거룩한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잖아요.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건 뭐죠? 뭐 할 때 하나 됩니까?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예. 지금 제자들 3년 내내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저들 이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뭘로써 하나됨입니까? 뭘로써? 진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의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는데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오늘 간식 뭐 먹을까? 우리 밥 뭐 먹을까? 하나로 통일해. 여러분, 그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 하나라는 개념은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을 하나로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겟세마네 기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강력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기적이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이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안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각자의 생각들이 다 정리되면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정해져 버렸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8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안 쓰시죠. 하나님 뜻대로 잡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충분히 이들이 잡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때가 아니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정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다는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볼 수 없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2번째,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예수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고발하는 내용이 거짓말이죠. 그래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놔주는, 명절 때 한 사람을 놔주는 관례가 있어서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혁명죄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 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라는 겁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본인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합니다. 저자를 가만두면 빌라도 당신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를 그냥 용서해는 당신도 같은 반역죄입니다. 이걸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반역죄인데 모순이죠. 이게 뭘 말씀하신 걸까요? 바나바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 바나바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는 죄 없다 하고 넘기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번 이 빌라도의 이 죄를 우리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처럼 혹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빌라도는 빌란이 두려워서 이것이 말도 안 된다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리죠. 세 번째, 희롱당하심.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짐을 다고 뺨을 맞으시고 많은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죠. 칙찍질을 당하시죠. 살점이 다 찢기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구원받은 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구원받은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 제3시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낮 12시에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시간 동안 캄캄해지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죠. 하나님께 저주받으심,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라는 건 오후 3시, 지금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과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을 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63, 64절. 주여, 이 주라는 것은 빌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속이던 자는 예수님이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뭐가 아이러니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까먹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행동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내가 이룬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의 신앙은 깨어짐의 은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